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벌써 11월 중순이 지나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 반도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달 후반부라는 시기가 주는 의미는 한 해를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거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산다고 인생을 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을 잠깐 멈추고 한 해를 뒤돌아보고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한 삶의 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되돌아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되돌아보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올해 일어났던 사건들 중심으로 올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올 한 해 내가 제대로 못한 것들 그래서 반성해야 할 것이 뭔가 뭐 그런 관점에서 되돌아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절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어떤 감사함이 있었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가 참으로 뜻깊고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게 있을까? 내 주변 이웃 중에서 어떤 분에게 내가 감사할 일이 올 한 해 있을까? 그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오늘 11월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절 주일인데 첫 번째 본문을 인생의 헛됨에 대한 본문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헛됨과 감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얼뜻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물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가 인생의 헛됨은 아닙니다. 인생의 헛됨, 즉 헛된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할 오늘 본문의 주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25일 성탄절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새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한 해를 마무리한 우리가 송구영신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마지막 주일 성탄절 지나고 대개 한 번은 주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성탄절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바로 새해로 넘어가니까 한 해를 회고할 만한 설교를 할 타이밍을 잡기가 참 쉽지 않은 그 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감사절 설교와 함께 송구영신의 설교가 이렇게 합쳐진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전도서 9장 9절은 사실은 한 달 전쯤 변 목사님이 여러 본문을 잡았던 중에 그 한 본문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 본문은 우리 인생이 헛된 날이다. 그냥 일부가 헛된 게 아니라 전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해 아래서 주신 모든 헛된 날. 그러니까 해 아래에
우리가 살다 죽는 그날뿐 아니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날, 모든 인류 역사, 인생이 다 헛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전도서의 주제예요. 키워드이자 주제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의미의 그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는 전도서에 37번이나 나오고요. 전도서 외 나머지 성경에서는 3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헛되다라는 단어의 빈도수가 이 전도서에 아주 몰려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별히 그 전도서 외에 다른 성경에서 33번의 헛되다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 33번 중에서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은 3구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외에는 인생이 헛되다라는 의미는 별로 없는 그냥 헛되다라는 단어만 나오지만 인생이 헛되다는 단어 의미는 별로 적다는 거죠. 그 3번 중에 한 번을 제가 소개할게요. 욥기 7장 16절입니다. 욥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나를 좀 하나님 놓으세요. 너무 힘들어요. 내 날은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인생의 삶이 헛되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고난에 고난이 왔던 욥에게 산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날이 헛됩니다. 라고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사람입니다. 시편 39편 5절을 보면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내 인생이 허사뿐입니다. 이 시편 39편은요,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중에 회개하는 시가 시편 39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고난을 당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헛되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외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33번 나와도 그 중에 인생의 헛됨을 얘기하는 건 3번밖에 없어요. 근데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37번 나오는데 37번 모두가 인생의 헛됨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얘기는 전도서의 독점이에요. 여기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는 전도서가 아주 다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이 헛되다라는 게 전도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전도서의 저자입니다. 누가 이렇게 인생을 헛되다고 말하고 있느냐 봤더니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통일시켜 놓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그냥 그대로 거저 물려받은 왕이고 누구보다도 솔로몬의 지혜하듯이 지혜로운 왕이었고 엄청난 부와 커다란 영토와 강력한 군대와 수많은 여자들을 소유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왔던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도 보니까 방탄유리가 된 차를 40대, 하나가 7억이 넘는 그 벤츠 특수 제작된 그 차가 40대를 가져왔고, 뭐 소파, 침대 이거 다 그냥 사우디에서 가져왔고, 먹을 음식 다 가져왔고, 호텔 객식 400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그 부죠. 그 스위트룸이라고는 하루에 2,200만 원 주고 자는 데서 자고, 그의 재산이 2,680조. 뭐 그러니 셀 수 없는 부를 가진 솔로몬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우리나라도 거의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냥 뭐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세상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누구보다 많이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욥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거나
죄 짓고 고난받는 다윗이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세상 최고의 금수저 중에 하나인, 그래서 모든 인생 중에서 최상위의 삶을 살았던 이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라는 얘기를 37번이나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뭘 더 바라겠어요? 이렇게 살아, 뭐 더 나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 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 했을까? 인생의 무엇에 대해서 솔로몬이 헛되다고 했을까? 전도서를 보면요, 여러 가지를 헛되다고 말했어요. 2장 1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의 즐거움도 헛되고. 2장 15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자기가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지혜, 이것도 다 헛돼. 4장 4절,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재주 많고 열심히 수고한 것도 헛되다. 4장 16절, 왕의 치리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무사했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다. 왕이 된 것도 헛돼. 헛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물질이 많은 것도 헛돼. 11장 10절,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젊음도 헛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한 것들을 보면 고난의 세월이나 슬픔의 시간, 슬픈 인생이 아니라 권력과 부와 지혜와 재능과 젊음과 이런 좋은 것들,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힘들게 산 사람이 인생이 헛돼, 삶이 헛돼, 그러면 이해가 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저렇게 얘기할까. 근데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던 자가, 최고 수준의 삶을 살았던 자가 인생이 헛되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인생 자체가 헛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충분히 있는 거죠. 인생의 모든 성공과 행복을 다 경험한 솔로몬이 이것을 다 경험하고 난 후에 인생이 헛되다 라고 했다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신론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의도와 목적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이유 없이 태어나 우연히 죽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이유 없이 태어나 우연히 죽는다. 이게 진화론 얘기 아니에요. 진화론이 결국 인간이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뭐 특별한 목적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돌연변이야 뭐 이상한 도태되고 이러다가 갑자기 인간이라는 존재가 툭 우연히 태어난 존재한 거예요. 무슨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성공과 실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연히 태어나서 이유 없이 죽는 인간에게 무슨 도덕이 선이 뭐가 악이, 그거 다 의미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소설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우리가 영화로도 많이 듣죠. 무기여 잘 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그 주옥 같은 소설을 썼던 어니스트 해밍웨이는요, 무신론자고 허무주의자입니다. 결국 자살했어요. 해밍웨이는 마지막 자기가 권총 자살하고 말았는데, 그의 허무주의가 잘 나타난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곳이라는 그 짧은 아주 뭐 한 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 단편소설인데, 그 소설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카페에 한 노인이 앉아 있는데, 그 노인은 그 앞에 보면 자살을 시도했던 노인이에요. 그래서 밤이 깊었는데 이 주인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두 웨이터가 있는데, 나이 든 웨이터는 좀 이해를 해요. 저 사람 힘드니까
그냥 두고 있는데 젊은 애 일단 자기가 집에 가야 되니까 참지 못하고 새벽 1-2시가 되니까 찾아가서 이제 여기 정리해야 되니까 그냥 가시죠. 이렇게 억지로 집에 가게 해요. 그래서 노인이 계산을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털털하면서 이렇게 나가죠. 그 노인이 떠난 후에 나이든 웨이터가 혼자 한 말로 중얼거리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그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그 노인이. 그것은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다. 그것은 허무함이다. nothing, 영어에서 nothing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가 두려웠던 것이 nothing이야. 그러면서 그 웨이터가 허무함에 대한 주기도문을 변형한 자기 나름대로의 주기도문을 이렇게 고백해요. 허무함에 계신 우리 허무함이여, 이름이 허무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허무하게 되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허무함을 주시고 마지막이 허무함이 당신과 함께 있사옵나이다. 아주 그냥 허무함으로 도배를 한 거죠. 이게 해밍웨이의 생각이에요, 사실. 이 소설을 통해 해밍웨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이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낯생이다. 지나보면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사실 인생을 60, 70 정도 살면 헛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한 부분이 있죠. 솔로몬 같은 그런 높은 지위에 살지 않아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고 그 결과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참 인생 별거 아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기 중에서 그 밴드에 막 글들 올리는 친구 중에 하나가 3년 동안 저랑 단짝을 했던 친구인데 이름을 안 올리고 자기가 호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호가 뭐냐면 인별이야, 인별. 인별? 그래서 야, 인별이 뭐니? 그랬더니 인생 별거 없다, 그거예요. 그게 자기 호야. 그 친구는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이 별거 아니겠죠. 더,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 별거 아니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은 사람은요, 인생이 한이 돼요. 그래서 참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누린 사람은 이걸 더 누리고 싶은데 인생이 벌써 끝나.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두고 가야 돼. 내가 이거 위해서 여태까지 살았는데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인생이 헛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헛됨은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에도 나타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 인생은 헛되다. 오늘 전도서가 이 인생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37번이나 사용하는데 이 37번이나 솔로몬이 썼던 그 헛됨의 의미가 뭘까를 보면은요. 영어 성경들은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뭐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다, 뭐 여러 가지로 했지만 더 의미 있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 헛되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그 헤벨이라는 이 단어를 원 뜻은요. 직역하면 호흡, 숨 쉬는 거, 호흡 또는 수증기, 베이퍼, 수증기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호흡이라는 말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오죠. 이사야서 2장 22절 인생의 헛됨을 이사야서가 호흡에 비유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6편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호흡, 숨 쉬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게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 호세아서 13장 3절은요. 인생의 헛됨을 그 오늘 이 헛되다의 언어인 수증기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아침 구름이 뭐예요? 이게 수증기예요.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이슬도 역시 물방울이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로다. 연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고 연기 같다.
공통점이 뭐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전도서가 이 헛되다라는 의미의 그 히브리어의 뜻이 호흡과 수증기라는 것은 인생이 잠깐뿐이기에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 인생의 헛됨은 일시성입니다. 잠깐 기뻐. 잠깐 좋아. 시편 90편은 이게 모세가 쓴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편 90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렇게 빨리 간다 시간이. 잠깐이면 끝난다.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화무 11홍 10일 가는 꽃은 없다. 다 금방 져버린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이쁜 미인도 잠깐이고 나이 지나면 비슷비슷해져야 다.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금방 지나간다. 전도서의 시작은요. 솔로몬이 자기소개 내가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자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의 본질이 헛됨이야. 그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돈 많이 벌어도 지혜가 많아도 머리가 좋아도 높은 지위에 올라도 권력을 잡아도 외모가 좋아도 친구가 많아도 인생은 본질상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 본문에는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9장 9절 다시 보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헛된 날에 인생의 모든 헛된 날에 즐겁게 살라. 이 두 문장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인생이 헛된데 즐겁게 살라. 이 헛된 날에 어떻게 즐겁게 사냐 이거죠. 근데 헛된 날에 즐겁게 살려는 거예요. 이 오늘 즐겁게 살라 하는 그 히브리어 라라는 이 단어는요. 전도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서 2장 1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절이 뭘 얘기하는 거야? 즐겁게 사는 거 헛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9장 9절은 헛된 날에 즐겁게 살라고 해요. 말이 같은 전도서 안에 서로 모순되는 듯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야, 즐겁게 사는 거 다 헛된 일이야.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2장에서 9장에서는 헛된 날에 즐겁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거죠. 2장 1절, 전도서 2장은요, 왜, 즐겁게 사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전도서 2장은 솔로몬이 자기가 즐겁게 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한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고, 나를 위해서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해구고, 여러 동산과 고아원을 만들고, 각종 화목을 심고, 나를 위하여 20개를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고, 주기에 못들을 받고, 남녀노비를 사고, 나를 위하여 종들을 낳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와 의 소유를 더 많이 했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쌓고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뒀다. 즐겁게 한번 마음 먹고 살아보려고 솔로몬이 엄청난 것들을 했어요.
집과 포도원과 양떼와 과수원과 연못하고 많은 노비들 사고 소와 양떼, 금은. 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다 그래요. 그 숫자가 딱 맞지는 않겠지만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자가. 후궁이 700에 첩이 300이야.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어. 그러면서 전도서 2장 10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으며,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했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아서 저거 가고 싶어 하면 가졌고, 내 마음이 이렇게 하면 즐겁겠어. 그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브레이크를 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삶을 사는 거죠. 집을 크게 짓고 싶으면 크게 짓고, 여자를 얻고 싶으면 얻고, 돈을 더 갖고 싶으면 더 가졌고. 여러분, 성공하는 하려는 사람들이 목적이 다 솔로몬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게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자, 다 이제 한 일 다 해놓고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누구는 그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건 해본 놈이 한 얘기고, 나는 못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겠어. 근데 아마 해봐도 똑같은 결론으로 나올 겁니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 많은 시도란 게 다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한 행동들이었어요.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 인생이 헛되다. 그게 전도서 2장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9장 9절은요. 헛된 날에 즐겁게 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인생에 대한 관점에는요. 낙관적인 인생관이 있죠. 낙관적인 인생관은 오늘 본문적으로 말한 거예요. 즐거운 날이니까 즐겁게 살자 이거죠. 그게 낙관주의 인생관이에요. 인생은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즐겁게 살자. 반대로 염세적 인생관은 뭐예요? 인생은 헛된 날이니까 우울하게 살아야겠어. 그게 염세주의예요. 낙관적 인생관, 즐거운 날에 즐겁게 살고, 염세적 인생관은 헛된 날에 우울하게 사는 거라면, 이 두 인생관 일관성이 있어요. 인생이 헛된 거니까 우울하게 살고, 인생이 즐거우니까 즐겁게 사는 건데, 오늘 본문은요, 헛된데 즐겁게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3의 인생관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한 인생관은요, 좀 특이해요. 헛된 날이면 우울하게 사는 거지 뭐. 인생이 그런 거야 하고. 즐거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즐겁게 사는 건데, 오늘 솔로몬은 헛된 인생인데 즐겁게 살자 그거예요. 헛된 인생에서 여러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인생이 허무하니까 포기하고 개쎄라 그냥 마음대로 즐겁게 살자. 오래된 우리나라 노래 중에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게 있어요. 늙어서는 못 노나니 얼씨구 저씨구 차차차 지화자 저씨구 차차차 그죠? 아니 노지는 못하리로다. 그 노래 보면 젊어서 놀아야 돼. 늙으면 힘 빠지니까 하루라도 젊을 때 놀다가 가자. 어차피 헛된 인생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젊을 때 즐겁게 놀다 그냥 가자. 여러분,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을 부인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 얘기는 뭐예요? 인생이 허망하게 여기서 끝나는 거라면 나도 그냥 먹고 마시고 에이 어차피 망한 인생 그냥 재밌게 하나 살다 가자 이러고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헛된 날에 즐겁게 사는 하나의 방식이죠. 자포자기에서 나오는 에이
어차피 뭐 사형수야. 나 사형수인데 살 동안 맛있는 거 먹다 가야지. 뭐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욜로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은 단 한 번 인생을 산다. 그래서 욜로족들은요, 저축 안 하고 젊은 친구들이 그냥 있는 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 또 그거 좀 다른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파이어족은 총 쏜다는 게 아니라 이 그룹은요, 젊을 때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열심히 절약하고 돈을 안 써서 돈을 많이 모아서 조기 은퇴를 해서 30대 후반, 40대 초에 은퇴를 해서 나머지 인생을 즐겁게 살겠다. 조금 욜로족과는 좀 다른, 욜로족은 지금 즐겁게 살자 하는 거고, 파이어족은 아주 돈 하나도 안 쓰고 사람 만나지도 않고 해서 돈을 그냥 악착같이 젊을 때 모아서 아유 지긋지긋한 직장생활 걷어치우고 조금 더 일찍, 왜냐하면 부모 세대 보니까 젊어서 고생만 하고 늙어서 쓰지도 못하고 죽는 거야. 아, 난 그렇게 안 살고 조금 모았긴 하지만 좀 일찍 즐길 거야. 이게 파이어족이에요. 뭐 의미는 다 같은 거예요. 욜로족은 지금 즐겁게, 파이어족은 조금 있다가 즐겁게. 왜? 인생이 다 끝나니까. 내세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렇게 살지 뭐. 그런 의미에서 헛된 인생에서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삶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얘기한 헛된 모든 날에 즐겁게 살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 두 번째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유명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은요, 이 세상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려면 이 말씀 지키기 불가능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데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법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감사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데. 항상 기뻐하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내가 기뻐하려고 한다면 이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일만 생기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와 근거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조건이 됐을 때 감사하는 거라면 우리는 모든 일에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세상 조건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조건에서 내가 기뻐하는 조건이 항상 되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도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으로 감사하라는 명령도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신 의도가 뭘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다음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배다 그랬어요. 이거 보물이야. 근데 감춰져 있어. 사람들이 못 발견해. 밭에 감춰진 보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발견했어요. 자, 발견한 반응이 두 가지죠. 하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막 기뻐했어요.
보물 하나 발견했네. 어디에도 없는 보물을 발견했네. 기뻐하면서 두 번째 반응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 말은 이 밭만큼 가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이거 사도 손해본 게 아니라 나는 이익이야. 그래서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이게 더 가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사겠다. 얼마나 좋으면 자기가 이 소유를 다 팔아 사겠어요. 이거 하나를 사려고. 천국을 발견하고 기뻐했다. 그리고 자기 걸 다 팔아 샀다. 그게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 거죠,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로 기뻐할 것은 천국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상 가는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죠. 인생이 허무해. 매일 낙심하고 슬픈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울해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헛된 날에 즐거워해라, 너희들. 그리스도인은 헛된 날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헛된 날을 살다가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보물을 발견했어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가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도 항상 기뻐하라. 근데 앞에 단서가 있죠. 주 안에서. 이 말은 항상 기뻐하는 자는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런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본문도 뭐라고 해요? 명령을 다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다. 즉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향하신 명령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기뻐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본질상.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을 능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 기쁨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명령의 대상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요. 그죠? 잠깐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이 허무한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있는 자가 항상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주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 있는 자 아니에요? 주 안에 있어도 슬프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기쁘게 살면 이 명령이 있을 리가 없죠. 이 명령을 하신다는 얘기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항상 감사하지 않는 자, 범사에 감사 못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걸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만이 이룰 수 있어요. 아, 구원이 이런 거구나. 구원을 다 받아도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이 뭔가를 알아가면서 구원의 놀라움을 나중에 점점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초짜 그리스도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깊어질수록 구원이 더 커집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엄청난 걸 주셨네, 하나님이. 밭에 감춘 이게 보배였구나를 알수록 우리는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가 이 기쁨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감사하는 것을 어떤 사건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럼 너희는 항상 기뻐해. 너희는 항상 감사해. 그거예요. 전도서 9장 9절, 데살로니가 5장 16절, 어떻게 보면 반대의 말씀 같죠. 하나는 헛됨을 얘기하고 하나는 기쁨과 감사를 말하는데 이 두 본문은 통해요. 왜요? 헛된 날에 즐겁게 살 수 있는 자는요, 하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도 하늘의 구원을 받은 자예요. 같은 자예요. 이 두 말씀의 대상은 다 같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죠. 70명을 제자를 보내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주님, 제가 귀신에게 나가라고 했더니 귀신이 나갑니다. 나갔어요. 귀신 내쫓은 일들을 막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 기쁜 일이 있는데 그거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야.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 이걸 기뻐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딴 헛된 일에 우리가 에너지와 정성을 혹시 쏟진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이거에 정신 쏟다가 얘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몰라. 애매모호한 신앙을 가지고 긴가민가 하는 신앙 가지고 계속 사는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가 나와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 자녀가 있을 때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생명책.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생명책, 하나님의 구원의 명부. 여기에 이름이 있는 자만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수 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잠깐 기뻐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 세상을 가진 것 같죠. 새 차를 뽑았어. 애지중지. 저는요, 우리 교회차 처음 뽑았을 때요. 뽑고 이제 탁 몰고 야, 기념이다 해서 우리 아내랑 냉면을 사 먹으러 냉면집에 주차하는데 거기가 이게 딱 식탁에서 유리창으로 주차 내 차가 서 있는 게 8대쯤 쫙 보여요. 그래서 보면서 야, 차 깨끗하고 좋네 하는데 옆에 아줌마가 이렇게 나갔어요. 계산하고 바로 우리 차 옆차를 타더니 나가는데 이렇게 긁고 나가는 거야. 첫날 차가 좋은 날에 긁고 나가니까 하늘에서 없어졌어. 그날로 즉시 헌차가 됐어. 뽑은 날 헌차가 됐어. 찍 긋고 나가서 이게 우회전할 때 코너가 안으로 가잖아요. 아줌마니까 이걸 더 각도를 멀리 잡아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꺾어버린 거니까 쓱. 그래서 제가 내가 회개할 게 있나 보다.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새 차에 너무 마음을 뺏겼나? 새 차 좋다고 그래서 회개한 기억이 납니다. 기뻐할 일은 많은데 항상 기뻐할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네, 처음 사랑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결혼했을 때, 연애 처음 할 때, 얼마나 기뻐요. 평생 기쁘면 심장마비 걸려 죽을 거예요. 그죠? 항상 기뻐할 일은요, 단 하나입니다. 천국 보물을 발견한 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아는 자. 그거 외에 항상 기뻐할 일은 없어요. 잠깐 감사할 일도 많죠. 그러나 항상 감사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인생이 헛되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참 헛되다. 이걸 모르면요, 자꾸 거기서 기쁨을 찾고 거기에 의미를 두게 돼 있거든요. 인생은 헛되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의 헛됨과 구원의 놀라운 축복됨을 발견하면 우리가 헛된 삶을 살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김동길 박사, 그러니까 자주 그분이 영어 영시를 수도 없이 많이 외우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자주 인용하는 두 개의 영어 영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월터 세비지 랜더라는 사람이 쓴 75세 생일에 붙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75세 됐을 때 생일에 쓴 시 같아요. 75세. 되게 짧은 시입니다. 그 시는 이런 내용이에요. 월터 세비지의 얘기죠. 나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네. 왜냐하면 다툴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었네. 나는 자연을 사랑했고 그 다음으로 예수를 사랑했네. 나는 인생의 불 앞에서 두 손을 쬐었거늘 그 불빛 희미해지니 나 이제 떠나려네. 이게 전부예요.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질 않았다. 다툴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싸우질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즐기고 삶을 즐기고 인생의 따뜻한 불에 두 손을 쬐고 있었는데 그 불이 사그러지기 시작하자 나는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그 시 75세가 된 귀한 시죠. 여러분, 이게 저는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와 이 세상 살면서 굳이 핏대 올리고 싸울 일 없고, 그렇죠? 다투지 않고 가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감사합니다. 즐기고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따뜻한 불빛에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다가 불이 점점점 꺼져가요. 그러면 진짜 떠나려는 뜻이구나. 미련 없이 그 시인처럼 나 이제 떠나려네. 영어 시를 보면 I am ready to depart. 나는 depart, 떠날 준비가 돼 있다. 네. 떠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어도 더 애착을 갖고 더 살려고 그러고 집착하고 삶에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고 내가 그런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래서 누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 때 헛된 인생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것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의 제목인 정말로 구원을 다시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주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